네,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 819쪽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헌신 찬양 쓴 후에 김민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귀한 예배 자리를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기간 임원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헌신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비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드러내고 있는 시들 중 가장 대표적인 시라 할 수 있죠. 다윗이 쓴 대표적인 시로도 우리는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아왔고 또 외워져 왔고 묵상되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듣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가게 되면 이 말씀을 현판에 걸어놓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이 수요 예배에서 시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편 23편만큼은 더 많은 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오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편 23편을 삶 속에서 읽고 묵상하실 때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다르게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이 시를 읽고 묵상하시면서 공감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 말씀을 이미지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대부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우리 본당 뒤편에 있는 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우리 본당 뒤편에 성화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뒤돌아보시기 좀 불편하시니까 제가 띄워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문장을 검색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게 되는 성화입니다. 많은 양들이 먹기에 모자람이 없는 평야가 끊임없이 펼쳐져 있고 또 옆에는 잔잔한 강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그 문장에 가장 익숙한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로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분위기가 우리에게는 익숙하죠. 그런데 공감이 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목자라는 이미지가 그렇게 와닿는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중에는 어떤 목동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목자의 삶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는 목자의 삶을 경험했던 다윗이 쓴 시입니다. 꼭 다윗이 이 시의 시인이 아닐지라도 이 시를 쓴 시인은 분명히 자신이 목자의 삶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경험에 비추어 나와 같은 양들을 이끄시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시로 적어 나갔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목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재조명해 보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모이신 분들은 임원분들이죠.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목자와 같은 사명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대부분이 목자와 같은 사명을 받은 분들이죠. 자녀들을 이끌고 교회 학교를 이끌고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명을 재점검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인은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아마도 이 구절로 인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그림이 연상되는 것 같아요. 완만한 평야에 풀밭이 펼쳐져 있고 잔잔한 시내가 흐르는 모습. 하지만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중동 지역은 사실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넓은 초장이 존재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위치한 중동 땅, 특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땅이 물을 저장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비가 오면 금세 물이 땅 속으로 스며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깊이 우물을 파면서 물을 찾아 이동하는 삶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 반경이 우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비가 자주 오는 지역도 아니에요. 성경 속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들을 먹일 풀이 있는 지역도 넓게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뜨문뜨문 그 지역마다 소량으로 적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툭하면 기근이 발생하는 지역이죠. 그렇게 이 목자들은 이 양들을 지속적으로 먹이기 위해 그 풀이 있는 지역을 차려 오랜 시간을 외부로 찾아 떠돌아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이 한 곳에만 오래 있으면 금세 풀이 사라지니, 또한 한 지역에 목자들이 많으면 경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배경이 우리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게 되는, 그 두 사이가 갈라지게 되는 배경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더 좋은 지역을 찾아, 풀이 있는 곳을 찾아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길게는 한 달을 나가 있기도 한다라고 해요. 성경 속에서 이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부분이 창세기 37장, 요셉의 형제들, 아버지 야곱의 양들을 치기 위해 그 헤브론에서 세겜 또 도단으로 이동했다라는 그 기록이 이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근데 그 거리를 지금 그 킬로미터로, 거리상으로 따지면 거의 100km에 해당하는 거리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춘천이나 천안 정도까지의 거리를 양들을 이끌고 양을 먹이기 위해 계속해서 이동해 갔다라는 것이죠. 그 요셉의 형제들이 모두 동원되었어야 할 정도니 얼마나 그 야곱의 재산이, 양들이 많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도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들을 광야 서쪽으로 이끌어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기도 하고요.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새의 집에 기름 부을 자를 찾아가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윗을 제외한 모든 아들들이 등장하지만 누구도 선택받지 못하죠. 여기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 아들이 다 왔어? 이새가 말하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서 본다면 물론 이새에게 이 다윗이 크게 기대되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은 아들일 수 있지만, 이 앞에서 나눴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실 다윗은 이 양들을 치기 위해 먼 길을 떠났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이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이 식사 자리에 참여하지 않겠다. 정말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다렸는지 정말 모르지만 다윗이 먼 길을 떠났다면 사무엘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나가면 나갈수록 위협에 노출되게 됩니다. 목자들은 끊임없이 양들을 노리는 굶주린 맹수로부터 이 양들을 지켜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특히 이제 이 목자들은 가정의 양들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가정의 후사를 이을 가장 중요한 사람을 내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죠. 첫째를 내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요셉만 남겨놓고 형제들을 다 그 위험한 양치기에 그 목자로서 형제들을 다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이 야곱에게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매번 울타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목자는 밤이 되면 이 양들을 뒷면이 막힌 곳에 몰아두고 그 양들 맨 앞에 서서 양들을 지키고 밤을 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들이 쉬는 장소가 어디가 되겠어요? 큰 바위로 막힌 동굴이 아니면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배수의 진을 친다. 이 목자들이 배수의 진을 치고 양들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쉬는 시간은 어두운 밤이 지나고 밝은 정오가 됩니다. 우리 아가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 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을 내게 말하라. 그리고 이 양을 밤새도록 양을 지키는 목자의 모습이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입니다. 그저 자신 앞에 피어든 모닥불에 의지해서 언제 어디에서 무엇이 튀어나올까 굉장히 긴장하며 그 밤을 보내고 있는데요. 갑자기 밝은 빛이 비춰지고 누군가 자신의 곁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성경을 보시면 그 목자들이 크게 놀라며 두려워했다라고 이 성경 가운데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특히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양을 돌보는 일들 중에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위치한 이 가나안 지역은 평평한 평야, 넓게 펴진 평야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인 산지입니다. 특히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가 얻게 된 이 헤브론 지역은 해발 1000m에 해당하는 높은 산악지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에 보시면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정말 이 높은 산지를 이 갈렙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양을 치기에는 쉽지 않은 지형인 거죠. 그렇게 목자들은 자신이 정말 훈련해서 익혀두었던 길들을 찾아서 다녀야 하는 거고요. 이런 골짜기들이 즐비한, 정말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들이 즐비한 곳을 양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들의 습성이 무엇이죠?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앞에 있는 것을 졸졸졸 따라가는 습성이 있다고 하죠. 방향 감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길로 이 양들이 잘 갈까요? 줄지어서 한 줄로 이렇게 서서 좁은 길을 갈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기저기 치이고 양들끼리 밀치고 하면서 무질서한 모습, 혼돈 그 자체로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다 보면 골짜기에 떨어질 때도 있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겠죠. 양들은 혼자 뒤집혔을 때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그 습성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성화를 좀 다시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이번 예수님을 좀 가까이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네.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들고 계시는 게 바로 이 지팡이,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막대기가 일체형입니다. 이게 따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일체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끝이 구부정한 지팡이인데요. 우리 연세가 지극하신 장년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그 낮은 지팡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거의 키와 맞먹는 길이를 가지고 있는 긴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끝이 구부러진 이유는 이것을 짚고 다니는 용도가 아니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양들을 건져내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빠진 양들을 다리나 목에 걸어서 이 양들을 건져내는 목적인 거죠. 그리고 넘어진 양들도 이 갈고리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 끝에는 두꺼운 철심을 박아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맹수와 싸우는 거죠. 일격으로 눈을 찔러서 다치게 하거나 아니면 정말 쳐서 그 맹수와 싸우는 그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는 물맷돌을, 우리 다윗처럼 물맷돌을 다니는 목자도 있었다라고 하죠. 골리앗과 싸우고자 그 전장의 자리에 나가는 다윗을 향해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소년이기 때문에 저 골리앗은 용사야. 너는 안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울에게 다윗이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게 허풍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이 막대기를 들고 이 짐승과 싸워서 양들을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막대기는 양의 방향을 정하는 역할도 합니다. 양이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빠지려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 철심이 달린 부분으로 양을 옆구리를 툭툭 세게 치는 겁니다. 이 양들은 털도 많고 피부도 두껍잖아요. 양이 약간은 아픔을 느끼겠지만 그곳으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방향을 정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시편 23편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이제 조금 느껴지십니까? 목자의 이 수고가 느껴지십니까? 양들이 누리는 안식 속에서, 그 평화 속에서 목자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 이 양들을 먹이기 위해 긴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양이 만약 하나라도 다치거나 죽게 되면 이 목자의 명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 그 목자가 속한 가정의 명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 목자의 능력이 뛰어나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양을 맡길 테고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 위치한 이 가정의 위치, 그 아버지의 영향력도 함께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목자들은 자신과 또 내 가족과 내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양들을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양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알까요? 모르겠죠. 그저 양은 목자의 안내를 따라 이동하고 그곳에 있는 풀을 먹으면 됩니다. 온전히 양의 입장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푸른 풀밭에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누우면 되고 저 쉴 만한 물가에서 쉬면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목자가 나를 건져줄 거기 때문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노리는 저 맹수들 앞에서도 편안하게 풀을 뜯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내 삶이 저 양과 같았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항상 내 삶을 공급하시고 저 맹수와 같은 사울의 소나기에서 주변에 위치한 많은 대적들에게서 심지어 내가 낳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치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셔서 내 앞을 가로막고 서셔서 나를 지키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길 잃은 그 양처럼 밧세바로 인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어도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로 나를 강하게 치시며 나를 채찍하셨지만 결국 나를 그 죄에서 그 지팡이로 나를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살리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우리 6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입술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선하심과 인자하심, 제가 전에 금요일 기도에서 한번 이 부분을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요. 선하심, 인자하심, 히브리어로는 토브와 헤세드라고 합니다. 먼저 이 선하심에 해당하는 토브는 어디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였습니까? 바로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서 질서로, 무에서 유로,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창조된 것을 보시고 토브 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좋으셨더라라고 표현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의미대로 사라진다면, 그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토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꼭 그렇게 흘러갑니까? 아니죠. 죄로 인해 또 쓰러지고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참 많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바로 헤세드, 오늘 말씀에는 인자하심으로 표현되고요, 다른 곳에서는 자비라고도 표현되고 어느 곳에서는 사랑이라고도 표현되는 이 헤세드, 사실 이 헤세드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특히 우리 자녀를 바라보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 헤세드의 마음이라고 제가 전에 배웠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감히 자녀가 없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그 자녀를 바라보시면 듬직하기도 하고 때는 그 자녀만으로도 기쁘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짠하기도 하죠. 또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며 내가 마음이 찢어지지만 매를 드는, 끝까지 그 자녀를, 평생 내 자녀를 내 마음에서 놓지 못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양과 같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를 정말 끝까지 놓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토부와 헤세드가 나를 따르고 있다라고 해요.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라다프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느낌은 저기 뭔가 따라오고 있구나, 저기 있구나 정도의 느낌이 아닙니다. 이 문장을 다시 그 히브리어적인 의미로 담아서 이야기를 하면은 나에게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토부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가 그 사랑이 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나를 놓지 않는, 나를 끝까지 그 시선에서 나를 지우지 않고 그 사랑이 나를 추적하고 있는, 우리 그런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토부와 그 헤세드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구원이라는 그 토부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이 양들이 누리는 안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세상으로 나아갔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서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이라는 좋은 것, 그 토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채찍질하신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목자로서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목자의 지위는 정말 천하지 천한 지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전에는 그 자신의 가정의 양들을 지키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켰다면 점차 예수님 시대로 오면서 많은 이들이 직업으로서 이 목자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삭을 받고 이 목자의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삭을 받는데 삭을 받기 위해 뻥튀기 치기도 하고요. 거짓말을 해서 또는 그 삭을 더 받아내기 위해 부풀려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식은 이 목자는 깡패와 같이 느껴지는 가장 좋지 못한 그 시대에 죄인으로 여겨졌던 직업이 바로 이 목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목자라는 귀한 직업을, 그 귀한 사명을 그 사람들이 떨어뜨려 놓았을 때 내가 이 목자의 그 떨어진 지위를 다시 회복시킬,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시대의 목자라는 그 직업이,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그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목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목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토부와 헤세드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은 그냥 평하다 나 안일하다, 그냥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처절한 모습의 그 말씀이 이 시편 23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떠나지 않는 그곳이 여호와의 집 되는 것입니다. 안전한 상황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풍족하게 채워져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여호와의 집이 아니라 그 사랑을 누리는 자가 향하는 곳은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코로나의 상황이든지 내가 병마에 놓인 상황이든지 내 손에 아무것도 남지 못한 상황이든지 내 삶에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우리 찬양에도 나오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토부와 헤세드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자의 사명을 맡기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나를 먼저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내가 목자로서 맡은 그 영역 안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특별히 이 임원분들 그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고 질서를 이루는 그 토부를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에게 그 양들, 맡겨진 양들, 내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 양들까지도 하나님의 마음, 그 헷세드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안고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임원분들, 또 이곳에 계신 분들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맡겨진 목자로서의 사명을 우리 이 제일성민교회 공동체가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속한 이 신앙 공동체와 특별히 우리가 속한 이 지역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를,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 정말 이 신앙 공동체와 이 지역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우리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내 삶을 놓지 않으시는 그 토부와 헷세드의 사랑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나에게 맡겨진 그 목자라는 사명을 부족하지만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들을 돌보겠습니다라고 정말 이 시간 다짐하는 우리 잠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톱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하나님 시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하나님 목자로서 주신 사명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죄인 된 부족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미와 질서들을 세워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토부와 헷세드의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 시간 감격하며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목자의 사명을 맡기신 우리 기관 임원들과 우리 모두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다 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길 주님 앞에 간청드립니다. 자격 없지만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양들과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공동체, 이 지역 공동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이루실 것을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